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또 바빴던 설 연휴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사실 설 연휴뿐만 아니라 우리 전생에도 꿈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난가일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한낮의 꿈과 같다 이런 뜻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참 꿈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배경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 이런 경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냥 모세 정도나 경험했던 아주 인류의 극소수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당시로는 참 불치의 병들로 알려진 병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이시는 그런 믿지 못할 기적들을 이루시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처럼 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참으로 감격적인 그런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자들의 믿음도 엄청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영광을 맛보고 또 이렇게 보았으면서도 이를 통해 참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았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의 현실은 그런 이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본 자와라는 사실과는 달리 참 허무한 모습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귀신에 붙잡혀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하고 무능하다고 원망을 듣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 이후에 참 병도 못 고쳤으면서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금하였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이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 현실 속에서는 그들의 이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기만 하고 또 다른 믿는 자들의 사역을 맡기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참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듣지만 참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 오히려 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툼이나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이렇게 그들이 붙잡아야 될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움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이란 말 하면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우리도 그런 대통령 못지않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거품을 물고 부르짖고 경련하는 청년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이 청년에게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내쫓으려 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고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중풍병도 고치시고요. 또 이렇게 이 문둥병도 고치시고 또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던 자도 일으키시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음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청년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의 제자로서 이러한 일도 하지 못하느냐 하며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께는 이렇게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장의 앞부분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제자들은 또 보면 놀라운 그 기적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부분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경험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을 이렇게 했으면서도 이 청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처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한때는 우리하고 역사하셨다가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때는 역사하셨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두려워서 또는 참 무능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력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도우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살펴보았던 그 느헤미야가 142년 동안 폐파되어서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변 온갖 민족들로부터 아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이렇게 다투는 중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귀신 들린 청년 하나도 제대로 못 고쳤으면서도 참 그래서 조용히 있어도 모자랄 상황에서 참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자신들의 무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은 생각지도 못하고 어찌하든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참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교만한 존재구나. 무능하지만 그 무능을 인정할 줄 모르고 또 참 자신이 참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런 죄성, 자기 중심적이고 또 아주 교만한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큰 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는 자가 큰 자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까? 그런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비록 이렇게 힘없는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사 이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 인간이 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몸소 작은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명심하고 힘을 다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어찌하든지 내가 크다, 내가 옳다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하게 참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높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또 그 사람을 참 이 큰 자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의 믿음은 첫째는 담대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이 가장 작은 자가 크다 하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그래서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는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왜 저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특권 그를
저들이 행하는가 하면서 그들의 이 사역을,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중지시킵니다. 참 그 앞에서도 다툴 때도 보여준 것처럼 누가 크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 자기들 같은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못하면서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못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나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오늘 제가 배경화면을 한번 바꾸어 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몇몇 특별한 집단이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의 12사도라 할지라도 그들만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이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세계에만, 마치 우리만 주님을 따르고 우리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포용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들과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죠. 음력으로 볼 때는 이제 새해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좀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대한 믿음, 겸손한 믿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작은 자를 크게 여기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주님께서 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무엇보다 우리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나만 해야 된다는 그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이렇게 겸손하게 동력의 그릇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